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6일자 본문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7쪽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더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애가라는 말을 우린 잘 안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셨죠. 이걸로 봐서 슬픈 결말을 비유로 얘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얘기는요. 이 스토리는 이래요. 암사자가 새끼 중에 이끌만한 젊은 사자를 길렀는데 모두 물어뜯기를 배울 때 되레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 마리를 키웠더니 결국은 이집트한테 끌려갔고 또 다른 마리를 키웠더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는 이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이제 물가에 심겨준 포도나무로 키웠는데 분노 중에 뿌리가 뽑혀서 완전히 망가졌으니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한 얘기가 오늘 스토리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배울 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시켜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고관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가 무엇인가? 누군가 죽었을 때 애도하기 위해서 부르는 장송곡, 레퀴엠 같은 그런 장송곡을 애가라 불러요. 우리는 애가를 부를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장례식 때 보면은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슬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 다른 데서는 죽음을 애도하고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것을 부르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정 그룹을 지정했죠. 고관들을 위해서 불러라는 얘기는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란 얘기죠? 고관들이 주로 타켓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애가를 부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너희들이 그런 애가를 부를 만큼 슬픈 일, 죽음의 일이 매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고 예언하고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스토리는 이래요.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많이 알아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어미 사자가 있었어요. 이 사자 그룹은 이 유다의 왕족을 뜻하는 것 같아요. 예, 사자 그룹. 지금도 여러 뭐 왕정제도, 입헌군주제건 어쨌든 간에 그 왕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왕의 문양들이 있거든요. 문양. 그러 보면은 거기에 뭐 사자, 라이언이 많이 나오는 사자를 이렇게 문양으로 쓴 엠블렘을 쓰는 그 왕가가 상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자 같은 그 왕조라 이거죠. 뭐 그걸 강조하느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어미 사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자 무리를 이끌 젊은 수사자를 새끼 중에서 이제 길러냈어요. 저도 이제 동물 프로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 3대가 천재 개라나 뭐 이렇게 생긴 걸 로트와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전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까맣게 생긴 그 개인데 엄마가 할머니도 똑똑하고 엄마도 똑똑한데 새끼들이 바글바글바글 난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천재 개인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통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숨기는데 강아지 이제 50일 된 강아지예요. 이제 발발발발 거리고 다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냄새 가가지고 그걸 탁 찾아내는 개가 몇 마리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로처럼 만든 상자를 집어넣고 뭐 미로로 이렇게 얼마나 빠져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 테스트 하는 거죠. 그 몇 가지 그 테스트를 해서 얘가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미 사자가 그거 다 테스트 했겠어요? 그냥 딱 보고 직감적으로 얘를 타켓으로 지도자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사자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드디어 이 젊은 사자가 이제 늠름하게 커가지고 뭐죠? 먹이를 물어 뜯을 정도로 성장했다. 이 얘기는 이제 사냥을 할 만하다, 리더십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무리를 보호하고 자기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자가 사람을 삼키는 맹수로 돌변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소부화 같은 거 있죠? 개구리들이 황새가 키도 크고 막 그랬더니 우리 왕으로 세워놨더니 잡아먹는 거예요. 개구리를 하나씩. 그런 꼴 당했다 이 말이죠.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실패로 다시 길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했어요. 하나는 이집트한테 끌려와서 죽고, 하나는 뒤에 사자는 바벨론한테 끌려와서 죽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사자 가문은 유다 왕조를 뜻한다고. 젊은 사자는 누구입니까? 앞에 젊은 사자는 이게 지금 어느 시대를 상정해 놓고 그리냐면은 유다의 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말기 세 왕이 있어요. 우리도 조선 말 때 뭐 철종, 순종, 고종, 순종 뭐 이래서 끝 이거잖아요. 거의 망해가는 그때를 상정해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자는 누군가? 이집트 느고라는 바로, 이름이 느고예요. 느고라는 바로 왕에 의해서 끌려간 여호아스 왕위로 추정을 해요. 애굽에 끌려갔다고 했으니까. 그게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아스. 그리고 뒤에 바벨론에 끌려간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긴 왕이 있죠. 당연히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지도자를 기르되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다음 진짜 똑똑한 나라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지도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잘 키워내면 나라가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선진국에서는 최고 엘리트를, 정말 리더들을 키우는데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똘똘한 애 하나 잘 키워내면은 나라가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건 정치건 경제건 뭐건 간에 정말 그 돌파해 나가고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물론 그런 천재가 타락하면 더 위험하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렇지만 잘 기억내면은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양날의 칼처럼 그렇게 똘똘한 애들이 타락하고 잘못 키워내면 그거야말로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람 키우는 데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쪽에 관심을 갖기를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이 연결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키우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나중에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이런 걸 도둑놈 신보라고 말하지 뭐겠어요. 그래서 저희 다른 여러 교단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교단은 굉장히 비교적 정말로 다들 부러워하고 건전하다고 그래요. 정원이 한 학년에 110명인데 어떤 해에는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그 신대원을 위해서 많이 후원을 합니다. 많이 후원을 해요.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등록금만 갖고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수익 사업 엄청 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워지는데, 한 명이 그래도 그 학생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00원, 더 늘려서 못 막는 적이지 줄이는 일은 없는데, 어느 해에 교수회에서 입학 시험을 봤는데 자격미달. 이 사람은 도대체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영어 시험 보고 성경 시험 보고 스피치, 그러니까 5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걸 봐요. 어차피 목회자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몇 가지 보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꽈락이 된 거예요. 웬만하면 붙여주지 미달도 이제 되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에요. 교수님들 회의에서 120명인데 80몇 명으로 줄였어요. 다 탈락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사회에서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됐는데,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전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한다. 좋은 목회자를 만들어내야 정말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한 명을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을 만들어내야 돼요. 말씀의 입각에서 목회하는 만들어내야 돼요. 전 100% 지지해요. 그 말에 대해서.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인재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계속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거는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정말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특히 지도자를 잘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힘쓰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저께 이찬수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점심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지도자 얘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냐면은 지도자의 여러 덕목 가운데 뭐 본인이 어느 학교 나왔고 뭐 자기 아들이 어디 막 이런 학교 얘기하다가, 저는 어느 학교 나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성품이 정말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저는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보세요. 젊은 사자를 키워냈는데 물어뜯을 만한 능력은 있는데 그 물어뜯는 능력과 리더십을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사람을 삼키는 데 쓰면 이게 뭐냐고요. 왜 능력을 키웁니까? 자기의 식구들을, 가족들, 새끼사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용맹스럽게 희생하고 그렇게 나가 싸워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되고 이런 리더를 만들어내려고 한 건데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지도를 만드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이거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7절의 얘기인데요. 이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지도자를 잘 길러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잘못된 지도자는 그 지도자 개인 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뜯기를 배웠다라는 것은 그만한 그에게 권세, 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생겼다는 건데, 이 권세와 능력의 목적은 권세로 군림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을 보호하고 섬기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는 성장하자, 리더가 되자 오히려 사람을 물어뜯었어요. 이렇게 내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 주변 이방이 만만히 보고 그를 가만두지 않아요. 외부의 침략으로 결국은 권자에서 물러나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됐어요.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쉈어요.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도 부족한데 허물었어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궁궐을 왜 허물겠어요? 이게 우상으로 신앙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안으로부터 우리의 그 심령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도 뭐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전생할 때 그 누적된 거지 뭐 암세포가 갑자기 막 생깁니까? 말기가 뭐 갑자기 암 말기가 됩니까? 뭔가 있었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키워냈던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전 그거보다 신체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 뭐가 무너지고 있으냐면 궁궐과 성읍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는 내부로부터 무너져 간다는 거죠.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7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을 경우 백성들이 우는 소리가 뭐하고 가득하고 황폐화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또 제주도를 이끄는 지도자,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한 명의 지도자가 공동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뻐서 막 흠모해서 그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나의 유익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은 공동체 안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적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 3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 지도자들, 지금 사법부가 말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난 걱정되는 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봐.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인정하지, 그게 난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신뢰 안 하고, 그러면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사법부가 법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봐 난 겁이 나는 거예요. 법이 아닌 방법이 뭔지 아시죠? 그냥 테러를 가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판장하고 공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막 가스통 들고 들어가고 차로 돌진하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거 진짜로 끝장나는 거거든요. 나라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사법부가 정말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이 억울하더라도 그래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흔들흔들해요. 위에서부터. 그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원희룡 도지사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주도를 평안하게 잘 이끌도록 요즘 공경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영리봉원을 허가했다고 막 난리를 치고 아주 막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도의회, 도지사, 도의회 시장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목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는요, 11절의 얘기인데요. 과거에 매여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무력한 존재였을까? 아니요, 잘 나가던 때 있었어요.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했어요. 이게 잘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가지들이요, 포도나무 가지는 사실 제목으로 쓸만한 것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상징인데, 가지들이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왕의 규, 기억납니까? 에스더 왕에게 왕이 이렇게 내밀어야 그 왕비가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죠. 남자들은 군대 가서 보면 알아요. 지휘관들은 견장, 어깨에 이거 하는 것이 초록색이 이렇게 이게 있으면은 그 지휘관이란 뜻이에요. 지휘관은 그것을 통솔하는 리더란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참모예요. 참모.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뭐 이런 사단장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견장을 차게 되어 있어요. 초록색 견장, 지휘관이라는 뜻이. 근데 지휘관은 뭘 갖고 있냐면 지휘봉을 갖고 있어요. 지휘봉. 이렇게 조그만한 지팡이가 아니고요. 지휘봉. 이 지휘봉을 갖고 다녀요. 그게 저는 규라고 생각해요. 왕이 들고 다니면서 명령권자가 들고 다니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건데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지들이 강해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큼 그렇게 강했다, 좋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높고 뛰어났다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조공을 바치게 하고 호령할 정도로 최전성기였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갖다가 지금 별을 갖다가 역사각형 2개를 해놓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스라엘 국기 하얀색 파란 띠에다가 별이 들어있거든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별. 얘네들은 뭘 꿈꾸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를 꿈꾸냐면은 우리도 뭐 옛날에 광개통 대왕 뭐 이런 장수왕 뭐 이런 때 고구려와 저쪽 때 저쪽 만주벌판과 저 요동성 뭐 이쪽을 다 호령하던 뭐 이런 걸 꿈꾸잖아요. 그죠? 그때 잘 나갔을 때 그런 것처럼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전성기를 구가하고 싶다 이거죠. 잘 나갔어요. 하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누리는 강함 그리고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수고로 생기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는 포도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결코 마를 일이 없다. 대마불사. 절대로 대마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게한 이 동풍에 동쪽 바람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어요. 마른 바람, 뜨겁고 마른 바람, 동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맥없이 쓰러졌어요. 우상숭배로 분노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동풍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봐 땅에 던져버렸어요. 강했던 포도나무는 꺾이게 되고 말라 불태워졌어요. 이제는 메마르고 가문 땅에다가 옮겨져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과거 왕년 운운하면서 과거 파먹고 옛날이 좋았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과거에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뭐한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 생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센스 따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았으니 끝. 제가 아니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구원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세례 받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직분 반디까지가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오늘 살았다고 내일 살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멋지게 꽃 피운 화초가 내년에도 이렇게 꽃 피울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가꾸고 끊임없이 생명이 활동하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말라 비틀어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화초 키워보면 알잖아요.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갔을 때, 그거 기억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이 저는 역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대해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이게 문제라니까요. 보이다가 모든 인생 여정이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 마지막의 모습은 그냥 끝이 아니에요. 삶의 최종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열매이기도 하고요. 성적표이기도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마무리를 했는가. 처음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마지막에 구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저께 이천수 목사님 밥 산 분 참 왕팬이라고. 한 전국에 왕팬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딴 분들은 설교하면 안 주는데 다 좋은데 모 교회 집사예요, 그 양반이. 참 그분 참 비참해요. 그 담임 목사님 뭐냐고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찬수 목사님만을 안 줘. 이제 자기가 왕팬이라 이거지.
그러면서 다른 분은 타탈하게도 이찬수 목사님만큼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양반이 고수거든요. 이러더라고.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밥을 사야 되겠네요. 이런 말 하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제가 긴장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가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이면은 나 망가지지 말라 그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도 망가지지 말고 잘하라는 뜻이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 맞아요. 지금 잘 나갔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한순간에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어요. 수없이 봐왔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저도 늘 긴장해요. 끝이 중요해요. 끝이. 사람이 관뚜껑 닫을 때 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럴 수 있어요. 처음엔 별다 시답지 않았어요. 뭐 별로였고 뭐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그랬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사명,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서 충직스럽게 잘 감당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과거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이 다 묻혀요. 사람들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잘 마무리했는지를 그걸 기억하고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막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잘 사는 거 없어요. 사람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정말로 심기일전에서 내 인생을 정말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처럼 높았고 처음에는 뛰어났고 막 이랬으나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불행해요. 여러분도 마무리를 잘하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낙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방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인생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배울 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지도자를 잘 기르는 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실패는 공동체의 몰락을 가져오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과거에 매여서 안주하다가는 한순간에 훅 날아간다. 그러니 왕년 얘기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마무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522장 찬양집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 걸으리. 예, 여러분도 주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금을 닦아주시 속하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를 잘 만나고 키워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힘쓰고 길러내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현재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잎이 푸르고 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하나님, 유다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바른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적들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할 왕이 백성들을 물어뜯을 때 이미 그 나라는 기울게 됨을 봅니다. 주변에서도 아주 얕잡아 보고 함부로 대할 줄 압니다. 출발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좋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안주하며 교만했다가는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분들 위해서 중보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영혼권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고 애써서 이 땅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아끼며 사랑함을 보듬으며 함께 이 험한 세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루 동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